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개역 성경엔 핍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개역 개정에는 박해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같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를 이렇게 처음 보신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통풍이라는 게 갑자기 발병을 가끔 이제 합니다. 나태할 때가 되면 발병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서 이 통풍 때문에 조금 이제 걷기가 이제 불편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죠. 고난.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호산나 주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산나 주일, 고난주장이 시간이 된 데서 고난주일, 이 세 가지의 의미로서 이제 종려주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이제 기념을 하는 날이죠. 그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그 7주년이 된 주간입니다. 1919년 4월 14일 날 사택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알고 있었던 일을, 지금 알고 있었던 일을 그때 알았다면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았었는데, 근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런 지혜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깨달았으면은 좀 달라질 텐데 언제나 후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의 신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 이제 우리 인간한테 불을 줘가지고 제우스의 이제 벌을 받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에피테메우스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건 뒤랍니다. 애프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테메우스는 굉장히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에피테메우스인데, 이 에피테메우스와 관계돼서 등장하는 사람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가 처처의 여신 판도라를 만들고 상자를 주고 이제 에피테메우스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지 마라. 절대로 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에피테메우스는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상자를 딱 열으니까 모든 게 막 악한 것들이 다 날아가죠. 너무 놀라서 탁 닫았는데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남고 모든 아주 그냥 세상의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다 날아가가지고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데 딱 한 가지 남았는데 인간은 그거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죠. 저희들이 지금 그 6주 동안 이제 8복인데 정확하게 오늘까지 이제 7주인데 한 가지 온유한자의 복은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7주 동안 8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우고 깨닫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는 이제 굉장히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이제 많이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기독교인들도 복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근데 세상이 전혀 복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이제 많이 이해 안 될 때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라 하시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저희 것이라고 해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천국.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의를 따라 살면 박해를 받는가? 세 번째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된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따라 사는데 왜 박해를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는 자는. 그런데 핍박을 받는 자, 그게 초점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할 때 복되다는 얘기죠. 핍박 자체가 복되다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의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정한 선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정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한 그 선, 길이 이제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면은 충돌은 없는데 세상의 흐름과 역류해서 가면은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는 주장하는 행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그 믿음의 의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11조도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남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의를 나타내서 그 의를 증명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 행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선교사님 기도할 때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생각을
말씀을 전한 자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것은 행위에 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11절을, 오늘 11절을 보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돼. 그러니까 나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팔복에다가 구복으로까지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을 시킨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이제 같다는 이제 의미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1장, 22장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비멜렉.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전전긍긍을 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진설병뿐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좋다. 근데 아비멜렉은 제사장이니까 이 정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만약에 자기가 돕는다면은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골리앗의 검까지를 줬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사울이 와서 그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념과 내 개인의 신앙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그게 같으면 우리는 정말로 기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의 양심과 이 공동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한 결과 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의로운 제사장인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면 세상과 많은 충돌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는 자리에서 생기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큰 충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시대를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역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근대사든지 고대사든지 돌아보면은 역사가 요동칠 때는 굉장히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의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딪혀서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후손을, 그 다음 세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걸음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근데 신학교를 갔더니 아모스 5장 24절,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데모를 하고 그냥 일반 대학생들은 그냥 이 세상의 공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데모를 뭐 제가 앞장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가 다녔다니까 장신입니다. 신대원이요. 거기에서 학교가 좁다 보니까 워커힐이 있고 워커힐에서 뭐 안기부에서 찍는다 그러고 했는데 자꾸 밀려가지고 앞에 한번 가본 적은 있지 절대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찬양은 존 뉴턴이 작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딱 띄고 그대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쪽으로 아프리카 동부로 그 노예산이 정박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묶어서 그리고 노예선에 태워서 이 노동력이 필요한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으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예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분보다도 한 많이 어렸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의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양심으로 봐서 도대체 이 노예를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 계속해서 노예 매매법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의원 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국이 그만두면 다 프랑스가 영국이 포기한 자리를 다 가져갈 것이고 이것은 뭐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냥 국회를 떠나서 그냥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멘토로 등장한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 출시된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렀던 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우리 그 내용은 찬송가 내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 거지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는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이제 다 떠나. 난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존 뉴턴의 멘토와 같이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존 뉴턴은 그 세계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만약에 당신이 이 의회에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를 하면은 이 법은 고쳐지지 않는다. 당신이 의원이니까 끝까지 투정을 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투쟁을 해가지고 노예 폐지법이 영국에 1887년에 노예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왜 2007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했냐면 노예 폐지법 200주년으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제의 뉴스와 오늘의 뉴스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바뀌는데 이것은 나라들이 엮여다 보니까 역동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아주
친근이었고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미국 대테러 센터 책임자 존 켄트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개시에 항의하며 전적인 사임을 하고, 그는 양심상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은 전쟁의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의 개인의 양심이 충돌을 일으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 때문에 그냥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종교의 자유의 법을 자꾸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처단하는 것, 처벌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서 가톨릭을 포함해서 크리스천이 한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중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을 위해서 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의 충돌을 하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입니다. 그걸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아니면 믿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경에 딱 3번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안티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안티옥에 가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 안티옥에서 살다 보니까 안티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도 이상해, 가치관도 달라, 세계관도 달라, 언어도 달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에 속했다, 예수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는 말로 너희들 크리스찬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해서 등장한 게 크리스찬이라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냐 자기 간증을 하니까, 아그리빠가 너는 그 짧은 말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려는구나. 그게 2번째고, 마지막 3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따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거 그냥 감출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를 갖다, 여러분, 그게 표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면,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들으니까 저는 믿음이 좋고 여러분보다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는 비슷하게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고 또 공부했고 준비했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는 만큼 이게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봐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다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의해서 유혹을 당할 때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나를 스스로 시험해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나쁜 친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예요. 신앙도 그렇고요. 환난이 딱 왔을 때, 와,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구나.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팔복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나가서 이따 셀 미팅 할 때 팔복을 이제 마쳤으니까 다 팔복에 대해서 다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가 앉은 복에는 천국이 저 있고요.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약은 예언을 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잘 표현된 귀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했다. 우리 교회에 임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임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신혜경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뭐고 세속화는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세속화라 그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린 다 선교사죠. 선교사의 삶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